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 주일 날은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본문을 좀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요. 금요일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요나단이 이제 수비대를 쳤죠. 이 수비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해 있는 그 소수의 것을 요나단이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건을 보고 이제 대대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전력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죠. 성경에 보면 36,000명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전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철을 개발해 가지고 뭐 아주 이 칼, 창 이런 것을 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요나단과 다윗 외에는 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이렇게 수집이 아니라 이렇게 모아가지고 군인으로 이렇게 임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갱이 들고 막 그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에 이제 그렇게 나와요. 자, 이러니까 사울이 볼 때 지금 모든 전략으로 불리한 겁니다. 이 블레셋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사람도 몇 명 되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죠. 사울 왕이. 그래서 누굴 부릅니까?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을 불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엘이 늦게 옵니다. 오지 않으니까 그냥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죠. 나중에 사무엘에 도착했을 때 그 번제를 드렸던 것에 대해서 이제 사울을 질책하고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사무엘은 떠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울은 이제 그 전쟁에서 일단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일단 이렇게 물러서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뒤로 미루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금요일 본문이었는데 토요일 본문으로 오면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무기를 든 한 그 소년과 함께 이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블레셋 지역에 굉장히 이렇게 좀 올라가기 힘든 경사가 많이 지고 바위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는데 그 지역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가자. 뭐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도 이길까 말까 한데 이 두 사람이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잖아요. 무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가서 딱 나타났을 때 이것이 이게 자연스럽게 그들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의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뭐 두 사람이 올라오니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들에게 어떤 그런 마음을 푹 놓고 이제 그들을 이렇게 뭐 전쟁하는 것처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틈을 터 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병사들을 죽여요. 근데 거기 병사들 성경에 보면 20명이라요. 20명을 죽이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요나단이 탁 치면 이제 죽이는 것은 이제 뒤에 있는 무기 든 사람이 치는 겁니다. 근데 이 2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잖아요. 뭐 전쟁할 때 2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적지만 이것이 블레셋 지역으로 보면은 한 지역이에요. 한 진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이죠? 창세기는 몇 장으로 돼 있죠? 50장으로 돼 있잖아요. 책 한 권을 띄려면 50장까지 읽어야 돼요. 하지만 빌레몬서는 몇 장이죠?
한 장, 예? 뭐 요한 3서 한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짧은 그 오바다 같은 책을 읽어도 성경 한 권이에요. 66권 중에 한 권이 들어가 있고 창세기처럼 50장이 돼 있어도 한 권이잖아요. 한 권이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군사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큰 진영은 뭐 몇천 명, 몇만 명 있어도 한 진영이고 20명 있어도 한 진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간 것은 그 작은 진영을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20명을 다 물리쳤어요. 20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지만 한 진영을 정복한 겁니다. 말하자면.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블레셋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벌벌 떨고 이 틈을 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굉장히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요나단의 그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냥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토요일 본문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울이 이제 이렇게 좀 침체되었다가 좀 살아납니다. 살아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멸망을 하자. 다 물리치자. 욕심이 생긴 거죠. 욕심이 생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기까지는 너희가 다 금식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금식을 명령한 거예요? 전쟁 중에. 그러니까 병사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잘 먹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들을 물리치기까지 너희가 밥을 먹지 말라. 밥을 먹는 날에는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쟁에 있던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못 들은 상태에서 본인도 전쟁하다 보면 이렇게 힘들잖아요. 배우도 고프고. 근데 뭘 발견하면 이 꿀을 발견했어요. 벌들이 꿀을 치는 걸 발견해가지고 이 요나단이 이제 지팡이로 탁 이제 꿀을 찍어가지고 탁 맛을 보니까 무슨 맛이에요? 꿀맛이죠, 꿀맛. 그 전쟁 중에 그걸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뿐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병사들은 지금 먹지를 못해요. 왜? 금식을 명령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꿀을 먹은 요나단에게 왕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볼 때 그래서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인데 뭘 먹어야 되는데 이럴 때 금식을 하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그 아버지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배고프니까 다른 군사들이 그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고 그 뺏은 것들이 많잖아요. 뭐 소, 양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요리해서 먹을 겨를도 없이 그냥 피채 먹었다 하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허기가 졌으면 그 피채 먹습니까? 이것이 어제 본문, 주일날 본문까지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사울이 이제 끝까지 블레셋을 쳐서 이제 끝낼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제사장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어떤 것이 옳은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7절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겠나이까 네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말하자면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내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밝혀내는 방법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을 때 지파별로 1000명씩 나눠가지고 점점 좁혀가서 뽑은 것처럼 딱 두 개로 나눕니다. 백성 한 파트, 그리고 왕과 요나단은 한 파트. 이렇게 둘 중에 누가 더 문제가 있느냐,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가 누구에게 당첨됐어요? 백성이 아니라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 이제 제비가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중에 누구냐 해서 또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그 제비가 누구한테 뽑혔냐면 요나단에게 뽑혔어요. 그래서 사울이 아들이잖아요. 네가 뽑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사건이 나온 거죠. 꿀을 먹었던 사건, 금식을 명령했는데 꿀을 먹은 그 사건. 그러니까 사울이 화를 내면서 이것은 너는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나는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니까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이지만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죽이진 않게 돼요. 왜 죽이지 않게 되죠? 백성들이 말립니다. 왕이요, 요나단을 죽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백성들은 알잖아요. 그 어려운 전쟁을 요나단에 의해서 승리하게끔 만들어가는 상황에 그의 공로가 큰데 그런 일로 인해서 죽인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죽이지 마십시오 해서 결국은 요나단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저희가 읽자는 그 내용에는 사울의 업적과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그냥 제가 이야기식으로 계속했는데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뭐냐? 상식이라는 겁니다. 상식. 자, 믿음과 상식.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것입니까? 상식을 유지하는 겁니까? 상식을 내려놓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룻기를 봤잖아요. 룻기에 보면 거기에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오르바와 룻이 있었습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 땅은 모압이니까 그냥 모압 땅에 남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냥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오르바가 돌아간 것에 대해서 그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식으로 보면 그 상식은 그냥 상식적이에요. 하지만 룻은 자기 고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왔잖아요. 이방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방 땅인 것이에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오르바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르바는 상식선에서 행동을 한 것이다. 하지만 룻의 행동은 상식을 초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어야 될 때가 많아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는 좀 속이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좀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속이지 않고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 수준을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은 덕이 안 되는 거죠. 덕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을 유지하는 정도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 양식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보다도 상식에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어제 본문, 그제 본문을 통해서 사울에게 뭘 볼 수 있어요? 얼뜻 보면 그가 제사를 드리고 또 금식을 선포하고 하는 것들이 신앙적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의 모든 결정은 상식 이하의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요나단이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상식을 유지하는 선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데 불행히 상식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밑에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것은 없는 것이죠. 신앙의 바른 자세는 상식 정도가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우리에게 상식 이하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일단 그 상식부터 개선하고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늘 상식 이상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성경에 보니까 제목이 집착이냐 헌신이냐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가 헌신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식 이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